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련함을 피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을 경계하고 그에게서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별해야 함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와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영예를 이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과 또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위험성이 더 크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오고 또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처럼 적합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존귀와 영예가 아니라 다스림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하죠.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련한 자를 책망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합당한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예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의 그 분수와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맡은 일에 겸손히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 대항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대할 때는 합당한 그 지혜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되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똑같이 미련해지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똑같이 미련한 사람으로 또 여겨지거나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그 미련한 말에 강하게 또 대답하거나 책망해서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 분별력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미련한 자를 경계하는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주위의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의 열심은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미련한 자를 경계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에 주의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자일 뿐 아니라 또 헛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하지 말고 또한 교만한 사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최고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그렇듯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하반절로 보면은 몇 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잠언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쪽이에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절에서 보면은 게으른 자의 그런 한심한 모습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게으른 자는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도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게으름에 깊이 빠지면 자신을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그 교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그 게으름이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을 해치는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그 남의 싸움에 간섭하려 들고 또 험담과 또 거짓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험담과 거짓을 일삼는 것은 이웃과 삶과 또 자신의 속한 공동체에 있어서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귀, 눈 이를 여시고 우리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조성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의 마음 미움에서 나온 그 잘못된 언행의 모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좋지 못한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은 은을 입혔지만 그 안은 토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이 있는 사람이 온갖 좋은 말로 자신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속임과 또한 가증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을 품었지만 그것을 화려한 말과 또한 겉모습으로 숨길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만 하지만은 내면에는 그 가증한 것으로 가득할 수 있게 우리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죠. 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또한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에 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직하며 또 입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그 악한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우리는 정직한 마음과 또한 정결한 언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실한 그 삶과 또한 정직한 언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세상에 이웃에게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게으른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과 우리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또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